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우리 반갑게 인사할까요?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귀한 해성교회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제 이름은 송별 목사고요. 하나님께서 이 역사와 전통이 있는 이 귀한 해성교회로 참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인도하셔서 많이 배우게 하시고, 또 귀한 성도님들을 이렇게 말씀으로 또 여러 모양으로 섬기게 하시면 제게도 너무나도 큰 영광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 해성교회 성도님들과 특별히 제가 담당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과 함께 이 주님 안에서 2013년 멋진 날들을 만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2013년에 새해가 밝았는데요, 한 해가 새롭게 시작이 되면 이 시기에 보여지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세상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새해의 첫 일출을 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바다로, 산으로 떠나는 모습을 우리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그곳에서 떠오르는 그 첫 태양을 바라보면서 기도합니다. 올 한해는 건강하게 해주시고 무탈하게 해주시고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잘되게 해주세요. 또 서울에 있는 그 보신각의 그 제아의 종소리를 사람들은 들으면서 눈을 감고 기도하는 장면을 우리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기독교에서뿐만 아닌 다른 종교 역시 그들의 우상 앞에 절을 하며 은공을 드리며 그렇게 자신들의 소원하는 내용을 그렇게 마음에 담아 기도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맘때가 되면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두 각자가 섬기는 하늘과 신에게 소원을 구하고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교회 역시 송구영신 예배를 시작으로 교회마다 신년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들었던 생각이 이것이었습니다. 지금은 그 어느 시기 때보다도 올바른 기도의 정의를 내려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모두가 같은 내용을 담아 기도를 하고 모두가 같은 소원을 담아 기도를 합니다. 기독교뿐만 아닌 불교도 다른 종교도 신을 믿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 역시 자신의 소원을 담아 동일한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모두가 각자의 신에게 구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이때 도대체 그러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는 무엇이고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떠한 정신과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는 깨어 기도를 해야 하는지 보다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 서점의 베스트셀러 목록을 보면은요, 기도에 관한 책 제목들이 상당히 많이 등장합니다. 보좌를 흔드는 기도, 강청 기도의 능력, 응답받는 기도, 영으로 하는 기도. 참 많은 제목들의 기도의 책들이 나오는데요, 하나같이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어서 자신의 요구를 관철시키고자 하는 구매자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책들이 많이 나온 것을 우린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해성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 수 있는 것일까요? 뜨겁게 기도하고 눈물 흘려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말처럼 그렇게 기도하면 모든 소원의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신 분이시며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운행하시며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의 기도로 인해 하나님의 계획이 변경이 되고 하나님의 섭리가 뒤바뀐다면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한 계획이 아닌 변할 수도 있는 계획이기에 하나님을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럼 달리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2013년 이 혜성교회에 큰 소망과 큰 꿈을 갖도록 하셨습니다. 특별히 혜성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지역과 민족을 위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기대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2013년 우리에게 그러한 소망을 주셨다면 올 한 해 이 소망과 이 꿈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떠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실까요? 기도의 능력을 통해 기적의 역사를 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어떠한 모양의 사람으로 만들어내실까요? 2013년 우리 혜성교회에게 허락하신 그 큰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올 한 해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뜨거운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뜨겁게 흘리는 눈물과 무릎의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신년 기도회는 너무나도 중요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해서 마련한 자리인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기도로 역사를 일으키시기 위해 우리에게 가장 먼저 주신 기회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참석해서 정말 뜨겁게 기도하고 2013년 기도하는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소망 카드를 작성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내용을 담아 보았습니까? 모두가 제각각 다른 소망을 담았을 것입니다. 각자의 문제가 있고 어려운 삶의 내용들에 대해서 2013년에는 좀 더 나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작성하고 기록했을 것입니다. 가정과 또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 또 우리의 자녀와 또 나의 신앙과 우리 자녀의 신앙을 위해서 아마 여러분들 기록했을 것입니다. 저 또한 소망카드에 기록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올 한 해도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을 정말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하루하루 되게 하옵소서. 물론 다른 기도의 제목들이 저에게는 참 많습니다. 아직 총각이라 결혼의 문제가 저에게 아주 큰 기도 제목인데요. 그러나 그 수많은 기도 제목들 가운데서 저에게 늘 첫 번째 되고 가장 먼저 되는 기도의 제목은 이것입니다. 예수님, 하루하루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게 하옵소서. 아니, 목사라면 그렇게 사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 삶 아닌가? 목사님, 그게 무슨 얘기예요?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 하나만을 놓고 봤을 때 저는 참 부족하고 실수도 많고 연약한 것이 많아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제 안에 목사라고 하는 제가 얼마나 많은 미움을 담고 있는지 모릅니다. 제 안에 얼마나 많은 욕심을 품고 있는지 모릅니다. 제 안에 얼마나 많은 죄악된 생각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말씀에 깨어있지 않으면 그것들이 나의 주인이 되어 나를 조종하고 나를 이끌어갈 때가 상당히 많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루하루 사시면서 예수님을 정말 여러분들의 주님으로,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주인의 자리에 있지 않고 종의 자리에 내려와 주님을 주인의 자리로 모시고 사는 삶을 정말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님이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방법과 뜻을 쫓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를 어떻게 키우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영혼이라는 것을 믿으며 그들을 말씀으로 올바르게 양육하고 키워내기 위해 열심을 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욕심대로 키워내고 있습니까? 많은 신앙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은혜를 받았다라는 말을 곧잘 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예배 후에 목사님의 손을 잡으며 인사하며 말합니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날마다 큐티합니다. 날마다 기도하려 합니다. 그런데 실제 삶으로 들어가 보면 정말 은혜와 멀어진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정신을 차리고 보면 나의 욕심을 쫓아 살아가고 나의 쾌락과 성공과 욕망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뛰어가는 삶을 살아갈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성신낭독에서 보았던 그 하나님은 3등입니다라는 내용을 보면서 참 많이 회개했는데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어쩌면 저만치 멀리 떨어져 있는 모습으로 우리의 삶에 있지 않나. 우리 안에 하나님은 저만치 멀어져 있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나 저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매번 모든 순간에 기도할 때 내놓는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정말 주님으로 모시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모든 순간순간 주님을 주인으로 의식하고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종으로서 충성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혜성교회 성도 여러분, 2013년 하루하루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예수님을 여러분의 진짜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자녀들이,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 땅을 사는 신앙인들이 어떠한 목적으로, 어떠한 삶의 자세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지칭하고 있는 우리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바로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백성의 공동체, 그 구원의 은총 안에 소속된 자들은 어느 누구도 예외할 것 없이 자기만을 위해 이기적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셔서 인간의 조롱과 멸시를 다 참아가시며 대속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루어내셔서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우리라는 구원받은 백성의 공동체의 범주 안에 속한 그러한 분들이십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세주로,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며 모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제 우리를 위해서 사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죽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모든 것이 이제 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의 건강이 이제 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의 시간, 나의 재물, 나의 인생, 나의 모든 것들이 이제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십자가의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나를 함부로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젠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도 이미 죽었기 때문에 이제 자신이 육체 가운데 사는 그 나머지 자신의 모든 생은 이제 더 이상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닌 자기를 대속해 주신 대속의 제물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함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은 철저한 종의 신분으로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삶을 사는 그런 고백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14장의 배경을 보면은요, 초대교회 성도들 역시 얼마나 민감하게 깨어서 주님 앞에서 살아가려고 했는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당시 로마 교회 내에 있었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어야 하느냐 먹지 말아야 하는 그러한 논쟁이었습니다. 또 다른 논쟁은 절기를 특정한 날로 여겨서 귀하게 여겨야 하느냐 아니면 귀하게 여기지 말아야 하느냐의 문제를 놓고 다툼과 논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는 로마 교회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 내에서도 발생했던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문제를 가만히 놓고 생각해 보니까 지금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 초대교회 그 교인들이 지금 논쟁하고 있는 이 문제들이 참으로 유치하고 참으로 별것도 아닌 내용을 가지고 다투는 것처럼 보입니다.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는 거지 굳이 그렇게 큰 논쟁까지 벌일 필요가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제사상에 올라간 음식 먹습니까? 아니면 먹지 않습니까? 우리 어린 친구처럼. 또 여러분, 예배에 참석하는 것과 빠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빠지면 안 되지만 급한 일이 있으면 빠질 수도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해보고 저렇게 생각을 해봐도 별로 이러한 것들은 문제가 되지 않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를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들은 그들의 순수한 신앙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그들이 그와 같은 문제를 놓고 심각한 다툼을 벌였습니까? 그것은 자신들의 이익과는 전혀 무관한 문제였습니다. 그러한 논쟁과 다툼은 오로지 주님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을 조금이라도 더 열심히 그리고 좀 더 바르게 믿어보겠다라는 열정 때문에 일어났던 논쟁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셨기 때문에 사소한 것 하나도 그냥 지나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퉜던 것입니다. 아주 작은 문제까지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복음 안에, 신앙 안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았던 그 순수한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재미난 사실은 우상에게 바쳐진 이 고기를 먹는 사람도 주님을 위해서 먹었던 것이고, 고기를 먹지 않은 사람도 주님을 위해 먹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방법과 모양은 달랐지만 목적은 동일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모두 주님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판단하거나 서로 비판하거나 서로 정죄하지 말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해성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여기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순수한 신앙에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음식이나 절기에 관한 문제로 크게 논쟁할 만큼 불필요한 문제에 매달렸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은 적어도 주를 위해서 살고자 했던 자들이고 말씀에 반응하며 살려고 했다라는 사실에 제게 큰 도전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정말 주님을 위한 일이라고 한다면 그들은 논쟁과 다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죽을 수도 있었다라는 각오까지 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결코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순수하고 얼마나 주님 안에 민감하게 깨어 반응하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5절 말씀도 동일하게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죠. 절기의 날에 대한 다툼도 있었습니다. 구약의 절기를 지키는 것을 신앙의 모범으로 생각하는 자들도 있었고, 어떤 성도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모범대로 매일매일을 사셨기 때문에 모든 날이 하나님께 올려드려져야 할 소중한 날로 믿고 그대로 살아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자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논쟁과 다툼의 요인이 되었지만 이것 역시 그들의 그 깊은 내면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겠다라는 아주 강한 의지와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기에 우리는 오늘 그 모습 속에서 큰 도전과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두 가지 사고방식은 비록 열매는 다르지만 날마다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고자 했던 그 하나된 신앙 정신의 뿌리에 두었다라는 것에 있어서 동일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대충 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나에게 해가 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나에게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나에게 고통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나에게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신앙을 지키려 했던 자들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해성교회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러한 삶을 살았던 자들입니다. 참된 성도로서 하루하루 삶에 대해서조차 어떻게 주님을 올바로 섬길 수 있을까 고민하며 살았던 자들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날이 정말 주님이 주신 날이라 생각하며 시간마다 우리 주님이 주인이 내가 아닌 주님이심을 인정하며 예수님을 주님으로 정말 모시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벌어지고 일어나는 사소한 일조차도 주님 안에서 민감하게 깨어 지혜를 구하고 뜻을 구하고 말씀에 인도하는 방향대로 반응하며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혜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모든 날들, 모든 시간 가운데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초대교회의 힘, 초대교회의 부흥의 초석이 바로 이러한 성도들의 순수한 삶의 모습에서부터 나오지 않았을까요? 주인 되신 주님이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받아 종의 신분으로서 말씀이 움직이고 반응하라 하는 대로 살아갔던 그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었겠습니까? 올 한 해 우리 혜성교회 안에 많은 기대와 많은 소망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교회는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져 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좋은 교회가 어디 있나 찾아봅니다. 어디 있나 찾아 나섭니다. 그러나 좋은 교회는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좋은 성도들로 하여금 만들어져 가는 교회인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그런 자들이 모인 교회, 주님의 말씀과 은혜에 민감하게 깨어 반응하며 살아가려는 몸부림침이 있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 뜨거운 눈물과 무릎에 기도가 있는 교회. 분명 그러한 교회는 주님이 원하시는 좋은 교회로 만들어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 혜성교회가 그런 교회 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많은 계획과 준비가 있습니다. 부흥을 위해 우리가 전심전력으로 달려나가야 할 여러 가지의 프로그램들과 여러 가지의 준비들을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나는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다라는 분명한 의식을 갖고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이다라는 분명한 정체성 위에, 말씀 위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사는 성도들이 이곳 가운데 가득하다면 정말 이 혜성교회는 올 한 해 놀라운 역사를 이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혜성교회 성도 여러분, 하루하루 민감하게 깨어 내가 주인이 아닌 주님이 진짜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그 주님을 진짜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